요한계시록 2장 18절부터 29절까지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교독하겠습니다. 두아디라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시되 그러나 내게 책망할 일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라 하는 여자 이세벨을 내가 용납함이니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꿰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는도다. 또 내가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으되 그의 운명을 회개하고자 하지 아니하는도다. 볼지어다 내가 그를 침상에 던질 터이요 또 그와 더불어 간음하는 자들도 만일 그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면 큰 환난 가운데에 던지고 두아디라에 남아있어 이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소위 사탄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하는 너희에게 말하노니 다른 짐으로 너희에게 지울 것은 없노라.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내가 또 그에게 새벽 별을 주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새해가 되면 많은 사람들이 여러 계획과 또 비전과 희망을 가지게 됩니다. 신문을 읽다가 새해의 비전과 희망을 제시한 글 중에 관심이 유독 있는 글을 하나 읽게 되었습니다. 우리나라에 기독교 윤리 실천 운동이라고 하는 단체가 있는데 손봉호 교수님이라는 분이 초대 이사장이셨습니다. 이분은 대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는 교수님이지만 신학까지 전공하신 교수님이십니다. 기윤실이라고 하는 우리 기독교인들이 윤리적으로 살아야 한다라는 운동을 계속 펼치고 있는 분이시거든요. 이분이 글을 이렇게 썼더라고요. 새해가 되면 항상 새로운 계획과 비전, 희망을 제시한다. 대부분 평화, 사랑, 봉사 등 거창하지만 뻔한 내용이다. 그리고 연말이 되면 그것들이 대부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음을 발견한다. 금년에는 한국교회와 성도들이 거창한 비전, 누구나 아는 뻔한 소리를 또 반복할 것이 아니라 올해는 아주 간단한 것 한 가지라도 행하는 해가 되었으면 한다. 매우 간단하지만 아주 중요한 것은 한국교회 성도들이 거짓말을 하지 않는 것을 실천했으면 한다. 그는 올 한 해 우리 한국교회 성도들이 거짓말을 하지 않는 것을 실천했으면 하고 신문에 글을 남겼습니다. 너무 간단하고 또 너무 기본적인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이 손봉호 교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한국은 세계의 투명도가 54위다. 거짓이 많은 나라라는 것을 부정할 수 없다고 얘기했습니다. 정말 거짓이 난무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인구의 19%가 성도입니다. 만약에 이 19%의 성도들만 거짓말을 하지 않기로 결심한다면 우리나라의 정치와 경제와 문화는 지금보다 훨씬 좋아지게 될 것이다. 교수님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저는 100% 공감합니다. 금년에는 악질적인 거짓말을 하지 않기로 결심하고 한번 지켜보자. 정직하지 못하면서 사회를 향해서 사랑, 봉사, 평화, 통일
거창한 구호를 내거는 것은 위선이다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새해를 이제 시작하면서 오늘로서 벌써 2주가 지나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결심을 새해에 하셨습니까? 지켜지고 있으십니까? 코람되어 하나님 앞에서의 자세를 가지고 아주 간단한 것 한 가지라도 여러분 실천하는, 구호로만 그치지 않고 실행하는 한 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새해를 주신 것, 저는 기회를 주신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기회를 주셨을까? 본문을 저는 묵상하면서 기회를 주신 하나님에 대해서 한번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먼저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고 계십니다. 본문에 보면 예수님이 두아디라 교회에게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먼저 주셨습니다. 21절에 보니까 또 내가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을 때 자기의 음행을 회개하고자 아니하는구나. 이 두아디라 교회에 있는 이세벨이라고 하는 사람에게 예수님은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분명히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여자는 그 기회를 놓쳐버리고 말았습니다.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도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줄로 압니다. 만일 우리가 회개하지 않는다면,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을 얘기한다면, 만일 그분들이 회개의 기회를 주셨는데도 놓치게 된다면 심판이 있게 될 것입니다. 본문의 심판은 22절과 23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그를 침상에 던질 것이요 또 그와 더불어 가늠하는 자들도 만일 그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면 큰 환난 가운데에 던지고 또 내가 사망으로 그의 자녀를 죽이리니 모든 교회가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 알지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만히 보면 심판이 강도가 점점 세지는 것을 봅니다. 침상에 던질 터이요, 환난 가운데에 던질 터이요, 그의 자녀를 죽일 터이요. 우리 주님은 사랑이십니다. 우리는 그것을 너무너무 좋아합니다. 주님이 나를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셔서 내 대신 십자가를 지셨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주님의 사랑에 너무 감사합니다. 하지만 주님은 동시에 심판의 주이십니다. 분명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것이 확실하지만 믿음은 행동으로 드러나야지 정상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행동으로 드러나지 않는 믿음을 갖고 있다면 주님은 우리의 행위를 보시고 심판하실 것입니다.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리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 우리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말씀을 대해야 할 줄로 압니다. 베드로라고 하는 사람을 여러분이 기억하실 것입니다. 이 사람은 예수님의 수제자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3년이나 쫓아다녔지만 예수님을 결국에는 3번이나 부인하고 맙니다. 마지막에는 예수님을 향하여서 저주하면서까지 예수님을 배반하고 맙니다. 그러나 그는 나중에 회개하였습니다. 베드로가 위대한 것은 죄를 범하지 않았기 때문이 아니라 죄를 범한 다음에 실패한 다음에도 다시 회개하였을 때 그가 주님의 위대한 쓰임을 받았다는 것에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약의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은 위대한 신앙의 선배이지만 밧세바라고 하는 남의 아내를 음행으로 범하고 말았습니다. 그 아내의 남편인 우리아라고 하는 장수를, 충성된 장수를 전장에 내보내서 살해하고 마는 살인죄까지 범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이 다윗도 나중에 죄를 깨닫고 침상을 눈물을 흘리면서 적실 정도로 회개하였습니다. 회개하였을 때 하나님은 다윗을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칭찬해 주시면서 아름답게 사용하셨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면 죄를 짓고 회개한 사람 치고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아무도 없는 줄로 압니다. 새해이고 아직 1월입니다. 그것도 중순입니다. 주님은 원래도 우리에게 목숨을 연장시켜 주셔서 살게 하셨습니다. 그 이유가 있다면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고 계시기 때문인 줄로 압니다. 세상에 믿지 않은 사람들에게도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지금 주고 계신데 하나님의 그 기회 주심을 그들이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도 아직 기회가 있습니다. 아직 회개할 기회가 있고 아직 청산할 수 있는 시간이 남아있는 줄로 압니다. 기회가 또 있겠지. 내년에도 있겠지. 다음에 있겠지. 그러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의 때는 오늘부터 지금부터 여기서부터 시작되어야 되는 것을 여러분이 알고 이 회개의 기회를 잘 붙드는 은혜의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도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회개할 기회를 올해 주시고 계십니다. 두 번째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기회가 있다면 성결할 기회를 우리에게 주고 계시다고 생각합니다. 죄를 범한 후에 회개하는 것보다 더 좋은 게 있습니다. 그것은 죄를 용납하지 않는 겁니다. 죄를 짓고 나서 회개하는 것보다 더 좋은 것은 죄를 안 짓는 것이겠죠. 이게 참 어려운 일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가능한 일은 아닌 줄로 압니다. 우리가 죄를 용납한다면 주님의 책망과 경고를 듣고 말 것입니다. 두아디라 교회는 이세벨이라고 하는 이 여자를 용납하면서 주님의 책망을 들었습니다. 그러나 내게 책망할 일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라 하는 여자 이세벨을 내가 용납했기 때문이다. 용납이라는 단어를 성경에 썼습니다. 제가 한번 일부러 단어를 찾아봤습니다. 용납했기 때문에 두아디라 교회를 향해서 책망을 하고 주님이 꾸짖으셨는데 용납했다라는 말이 도대체 무슨 말일까? 사절 찾아보니까 이런 의미가 있어요. 너그럽게 봐준다. 그리고 내성이 생긴다. 이런 뜻이 있어요. 감기약 먹으면 그런 거하고 비슷한 겁니다. 뭔가 약물에 중독되는 사람들을 보면 처음에는 이게 별로 좋지 않다라는 것들을 잘 압니다. 그러나 한 번 먹고 두 번 먹게 되면 그것이 없이는 못 살아가게 됩니다. 점점 더 빨려 들어가는 거죠. 세상적인 말로 한다면 처음에는 안 돼! 절대 안 돼! 이렇게 얘기하다가 점점 더 한 번만 하다가 내성이 생기고 너그럽게 용납해서 그냥 받아들이게 되는 그런 룰을 범하는 것이 죄인된 우리의 연약한 모습이 아닌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죄악에 대해서 내성이 생기는 지경까지 가지 말아야 합니다. 남들이 다 하는데도 이런 지경까지 가면 그렇게 너그럽게 죄악을 용납하기 시작하면 주님의 무서운 심판과 경고를 책망을 받을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오늘 주일학교에서 학생들과 나누었던 말씀을 여러분에게 한번 소개할까 합니다. 요한복음 8장에 있는 현장에서 음행하다가 붙잡힌 여인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요 몰래 지키고 있다가 현장에서 음행하는 여자를 붙잡아서 예수님께 끌고 왔습니다. 율법에 의하면 이 여인은 돌로 쳐서 죽여야 합니다. 제가 학생들에게 돌멩이를 이렇게 가지고 왔어요. 진짜 돌멩이를 갖고 온 거 할 것 같아서 이렇게 돌멩이를 만들어 가지고 왔어요. 율법에 보면 음행하는 사람은 돌로 쳐서 죽이라고 했습니다. 왜 돌로 치는지 아십니까? 왜 다른 것으로 죽이지 않고 돌로 치냐면요.
돌로 친다라는 것은 손을 대지 않는다라는 얘기입니다. 손을 대지 않는다라는 것은 저 사람이 부정한 사람이고 저 사람이 더러운 사람이니까 이 손을 더럽히지 않겠다라는 의미가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 주변에 돌을 들고 서 있는 사람을 향해서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 돌을 들고 있었던 사람들은 모두 다 죄가 있다는 것들을 인정하는 연약한 사람들이고 죄인이었기 때문에 돌을 다 버리고 물러나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죄 없으신 예수님과 여인만 남았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음행한 여인에게 이렇게 얘기를 하셨습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그 다음 말씀이 중요합니다.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아라.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아라.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들의 죄를 지적하고 막 이렇게 돌려대고 고발하고 정죄하는 분이 아니십니다. 예수님은 주님 앞에 돌아오는 사람, 주님 앞에 나와 회개하는 사람을 만나주셔서 죄를 용서해 주시는 분이세요. 그러나 죄를 용서해 주시긴 하시지만 우리 보고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이십니다. 가서 똑같은 죄를 다시는 범하지 말아라. 예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있다면 성결하게 살아라는 요구를 하고 계신 줄로 압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미 죄의 용서를 받았다고 얘기하는 성도입니다. 그런데 목욕을 깨끗하게 하고 나서 더러운 옷을 입는 사람은 그건 비정상이에요. 목욕을 깨끗하게 했으면, 내 몸을 깨끗하게 했으면 깨끗한 옷을 입고 깨끗하게 관리하려고 노력하는 것이 그게 정상 아니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다 죄를 짓고 똑같이 행동을 한다고 할지라도 여러분만큼은 여러분의 침상에서 행음을 치워버리시기를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이 다 부정하게 눈 닫고 불의한 재물을 취하더라도 우리 성도된 저와 여러분들만큼은 올 한해 불의한 재물에 눈 감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과 저만큼은 우상 숭배를 자행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만큼은 전생이다, 사주다, 운수다, 부적이다, 손 없는 날이다, 이런 세속적인 세계관에 대해서 단호하게 거절하면서 여호와를 사랑하는 나는 악을 미워할 것이다. 이 시대의 성결한 자로 살 것이다 결단하면서 기회를 붙드는 성결한 한 해를 살아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주님이 원하시는 게 우리가 깨끗하고 성결하게 사는 것입니다. 주님은 이것을 위해서 우리에게 올해도 기회를 주신 줄로 압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길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줄로 압니다. 26절부터 28절을 보면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그가 철장을 가지고 그들을 다스려 질그릇 깨트리는 것과 같이 하리라. 나도 내 아버지께 받은 것이 그러하니라. 내가 또 그에게 새벽별을 주리라. 주님이 이기는 자에게 약속하신 두 가지 약속이 있습니다. 그 약속은 이런 겁니다.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시겠다. 이게 첫 번째 약속입니다. 여기 예수님이 이기는 자의 손에 들려주는 것이 하나 있어요. 철장이라고 하는 것을 손에 들려주겠다 그러는데 좀 생각해 볼 수 있는 단어입니다. 철장이라고 하는 것은요, 철로 된 몽둥이 같은 겁니다. 여러분, 영화나 드라마 같은 데 보면 왕이 손에 들고 있는 게 있어요. 군대의 지휘관들도 손에 들고 있는 지휘봉 같은 게 있지만 왕이 손에 들고 있는 그 막대기 같은 것을 뭐라고 그러냐면 홀이라고 그럽니다. 홀. 근데 이 홀이 뭘로 만들어진 홀을 주겠다고 그러냐면 철로 만들어진 홀을 주겠대요. 철로 만들어진 지팡이가 손에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근데 그것으로 그릇을 깨트리는 겁니다. 그 그릇은
흙으로 만든 질그릇이에요. 여러분 그릇 깨본 적 있으세요? 갑자기 부부싸움이 떠오르시나요? 네. 그릇 깨본 적 있으신 분들은 그릇 깨는 재미가 있다는 것을 아실 겁니다. 물론 화가 나가지고 그릇을 깨면은 저 사람을 저리 화났나 그럴지 몰라도 그릇을 깨뜨리는 그 어떻게 보면 더러운 그릇을 깨뜨려서 버리는 그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셔야 돼요. 예수님은 믿음으로 이기는 사람에게 손에 철로 된 호를 주셔가지고 더럽고 추악한 그릇을 박살내게 하는, 그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다스릴 수 있는 권세를 그 손에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게 보통 권세가 아니에요. 한 나라를 다스리는 대통령도 떵떵거리면서 권세 부리면서 사는데 예수님과 함께 세상 모든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주신다니 이 놀라운 권세, 어마어마한 권세를 믿음으로 이기는 사람에게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또 하나를 더 주시는데 이기는 사람에게 새벽별을 주신다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유대인들은요 하루를 계산할 때 우리랑 좀 다르게 계산합니다. 우리는 하루가 언제예요? 아침부터 주로 이제 저녁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경우들이 보통 우리나라 사람들이 하루 개념인데, 유대인들이 하루 개념은요 해가 지는 시간부터 하루를 시작합니다. 창세기 1장에도 나오죠. 해가 지고 그 다음 날까지가 하루예요. 해가 진다. 근데 그 하루 중에서 해가 지면 깜깜해지지 않습니까? 깜깜한 시간이 찾아오면 사람들이 뭐 지금이야 이렇게 전기도 있고 그러니까 그렇지만 옛날에는 이 캄캄한 밤을 그냥 견뎌야 합니다. 캄캄한 밤을 그냥 잠을 자든지 아니면 그냥 콩콩 숨어서 두려움에 떨든지 그렇게 해야 되는 겁니다. 근데 이 캄캄한 밤이 지나가고 날이 밝아오는 시간이 있어요. 새벽이죠. 그 새벽에 뜨는 별이 있어요. 이제 아침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진 별, 새벽별입니다. 영어로 모닝스타라고 그러거든요. 이 새벽별을요. 그래서 예단입니다만 정명석이라고 하는 이단 교주가 있어요. 그 사람의 이름이 정명석이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Jesus Morning Star. 자기가 새벽별이라는 거예요. 지저스 M 모닝 스타, 자기 이름을 따가지고 이렇게 이 새벽별을 여기서 따가지고 온 거예요. 자기가 예수라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여기서 말하는 새벽별은 정명석 같은 사람이 될 수 없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새벽별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어둠이 물러가고 두려움이 물러가고 찬란한 아침에 햇빛이 뜨는 그 시간, 그 시간을 내가 너에게 주겠다. 그날을 주겠다. 이런 뜻입니다. 세상에 종말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 세상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마감하는 때가 분명히 온다고 성경이 얘기하잖아요. 세계적인 기근이 일어나고 지진이 일어나고 질병이 일어나고 원래처럼 독감이 유행하고 난리가 일어나고 전쟁의 소문이 일어나고 이런 것들을 보면서 우리는 이 세상의 마지막이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느껴야 할 줄로 압니다. 지금은 새벽별이신 예수님께서 천하만국을 통치할 권세를 가지고 다시 오실 준비를 하고 계실 때입니다. 우리 그 주님을 맞이할 준비를 우리도 해야 되겠죠. 주님과 함께 천하만국을 다스릴 준비를 하는 사람들,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할 줄로 압니다. 그러려면 믿음으로 이겨야 합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이길 수 없어요. 주님의 편에 설 때 주님이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고 이김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겨울입니다. 뉴스에 보니까 원래 북방부에 강추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북미 같은 경우에는 영하 50도, 영하 60도라고 그러더라고요.
우리나라 지난 한 주간 참 많이 추운 한 주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 추운 겨울에 버티고 서 있는 겨울나무를 떠올려 보게 됩니다. 겨울의 나무는요, 죽은 것 같습니다. 산 위에 있는 나무들 같은 경우에는 눈을 보얗게 뒤집어 쓰고 버티고 견디고 있습니다. 버티고 견디고 서 있는 나무만이 봄이 되면 싹을 틔우고 여름에 열매를 맺고 가을에 열매를 풍성하게 나누어 주는 나무가 됩니다. 저 겨울나무는 예수님처럼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것 같아요. 얘기하는 것 같아요. 주님과 함께 만국을 다스리게 될 그 따뜻한 봄날이 다가오고 있다. 이기는 자가 되거라. 굳세거라. 살아남는 자가 되거라. 예수님은 오늘 우리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오늘 우리에게 성결할 기회, 깨끗할 기회를 주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김의 기회, 승리의 기회를 주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기회를 놓치지 말고 올해 잘 붙들어서 주님 앞에 아름답게 쓰임받는 한 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한번 찬양 드리면서